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네. 죽어버리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실은 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실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싸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어떤 문제, 싸움 속에 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부의 세계에는요, 반드시 또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왜 이기기를 원할까요? 실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만 우리는 좀 더 유리한 그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패배를 하게 되면, 또 남에게 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힘이 없어서 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의지대로 뭔가를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분하고 원통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승리하는 삶, 누군가에게 지기보다는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승리자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저앉아 버리면 그게 마침표가 돼버리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얼마든지 쉼표가 될 수 있고 느낌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우리 축구를 보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9194 9996 기적. 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이런 축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9일이라는 게 뭐냐면 요르단전에서 패배하기 전에,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91분에 동점골을 넣은 겁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하고 또 경기를 가졌는데 94분에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기를 가졌는데 경기가 끝나기 직전 99분에 또 골을 넣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90분 경기인데 시간을 연장해 줬더니 거기에서 저렇게 이제 골들을 넣었습니다. 엊그제였죠. 우리 호주하고 경기를 하는데 이것도 종료 직전에 96분에 루이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게 너무 감사하게 태클을 걸어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런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요, 또다시 이 루이스 밀러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번에는 프리킥을 얻게 함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역전골을 집어넣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승리. 그래서요, 세계 언론에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 와, 세상에 경기가 다 끝나면 다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저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했다, 이겼다, 그래서 칭찬받았는데, 실은 저에게 조금 관심이 되어졌던 사건은 이 루이스 밀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밀러가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였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매장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점을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태클 건 것으로 인해서 2점이나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이 루이스 밀러에 대해서 같은 팀에 호주 선수 중에 제일 키 큰 선수가 있는데 해리 수타르라는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이 루이스 밀러를 이렇게 두둔하면서 우리는 팀으로 이기고 팀으로 집니다. 와, 그 한마디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패배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도 게임 중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하는데 이번이 그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 선수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레이엄 아놀드라고 하는 호주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러는 이번에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이제 밀러는 여기서 더 배우고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 나갈 겁니다. 나는 우리 밀러를 이제 감싸주고 안아줄 겁니다. 밀러는 이제 비행기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너무 참 멋지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과 실은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실은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실은 다 넘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넘어진 사람들이 다 어땠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랍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오히려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이 승패의 어떤 이 승부사의 어떤 세계 속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성경에 씨름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죠. 그런 한계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야곱이 그때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2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어쩌면 자기의 존재를 좀 부정했던 거였죠. 왜냐하면 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장자가 되기 원합니다. 차자였지만 그런 어떤 뭔가 자기 아닌 자기를 더 바라고 원하고 복을 받기 원했던 이 야곱이 비로소 이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앞에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번도 고백해 보지 않았던 고백을 하는데 저는 원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원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제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네 꾀를 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착같이 이기는 방법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이죠.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승리다.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든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갈 때 오히려 져주시고 끌려가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몸부림쳐서 이겨 눌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져주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맞아요. 우리도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편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상계 속에서 좀 져주고 착하게 살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저 사람 좀 착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인생의 싸움에서 너희가 착하게 살면, 그래서 너희가 더 좀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이 땅의 정부에서 일하시는 아주 이제 그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틀어서 이걸 다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런 싸움이 도대체 어떤 싸움인가? 이것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장기나 바둑을 보시면요, 이 장기를 두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에는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있고 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도 있고 이렇게 졸들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 말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은 그냥 훌쩍 뭐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고요.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바둑하고 장기하고 다른 점이죠. 바둑은 돌들이 다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 돌들이 실은 움직이는데 바둑에서는 바둑알을 최대한 뺏기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집을 확보할 때 그때 이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는요 말들을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는데 말들을 많이 이렇게 남겨두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장기에서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한 가지로 승패가 갈라지는데 그것은 왕을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얼마나 많이 살려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기 두는데 와 나는 포도 살았고 차도 살았고 다 살았네?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들이 다 살아도 왕이 죽으면 지는 겁니다. 하지만 말들은 다 죽었는데 왕이 살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어쩌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요, 문제가 생기고 뭔가 싸울 일이 생기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은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지경을 넓히려고 하고 오히려 인맥을 더 넓히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칭찬받으려고 하고 덕을 많이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좀 거기에서 더 이겨내려면 우리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것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져도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이게 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아주 순종함으로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돌았습니다. 성을 돌 때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돌면서 불편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너무너무 착하게 그 성을 잘 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돌았더니 놀랍게도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실은 완벽한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승리 뒤에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승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싸움에서 이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가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승리에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옷 한 벌과 보석을 몇 개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그 다음에 공격하는데 그때 이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어떤 수많은 전리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서 너무 기뻐하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러나 그 온전한 승리 속에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전리품을 이제 아마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막 소들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 변명했을 때 이미 그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전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었지만 그 많은 걸 가졌어도 실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거두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결국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이겨서 승리한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혈과 육에 대한 것, 우리가 지금 씨름해야 될 것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를 찾으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욥처럼 참 대단한 사람이 없다. 내가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잘하는 거죠. 제가 육적으로 혈과 육으로 저 사람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그런 걸 안 해주시면 절대로 잘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욥의 목숨만 만지지 말고 나머지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비로소 욥에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와 나귀들을 다 이게 뺏어가 버립니다. 그 뒤에 갈대아 사람들이 또 세 갈래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이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또 낙타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바람이 욥의 자녀들이 아마 우애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형 집에 이 욥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갑자기 큰 이 바람이 불어서 기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욥의 자녀들이 거기서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이런 처참한 그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빼앗기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이 스바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재앙을 몰고 왔다. 너희 갈대아 사람들이여 너희들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욥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어울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지금 재산을 뺏어버린 것이 사단이 1승하고 이 욥이 1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죽였던 것이 사단이 2승을 하고 욥이 2패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욥이 병이 걸린 것이 사단이 3승하고 욥이 3패한 것이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혈과 육의 문제는 이기고 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혈과 육의 것들을 다 빼앗겼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욥의 마음에 있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단이 뺏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혈과 육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시선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그런 마음을 다 빼앗아서 이 혈과 육으로 돌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분명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뭘 도전합니까? 선악과를 계속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야 맛있게 생겼지, 야 보기 좋지,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그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선악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가인이 있는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을 보지 말고 죄를 너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향한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충동질하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네가 문제가 아니었어. 아벨이 문제. 아벨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아벨 때문에 네가 뒤로 밀린 거야. 아벨 때문에
네 걸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걸 거절하신 거야. 아벨이 없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아벨이 없으면 너는 위대해질 수 있어. 계속 누구를 보게 합니까? 아벨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만 보니까 이 가인이 아벨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자리 속에 보면 제사가 받고 안 받고 이건 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고 없고도 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강을 뭐 잃었느냐, 건강하냐, 이 문제도 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요, 사단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결국은 이 혈과 육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시선을 빼앗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왕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3가지 시험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돌로 떡을 만드는 문제, 계속해서 그 시선을 어디로 움직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끌고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모든 시선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계속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때리면 그냥 겸손하게 맞고 피나면 닦고 좀 더 착하게 덕을 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살면 되지. 어쩌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싸워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무기력하게 착하게만 살아서 덕을 세우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악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함과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싸우려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싸우려면 하나님 바라보는 싸움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가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결국은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되는 마음, 내게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마귀는 계속 낙심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그러니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하면서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이 마귀는 계속 우리의 발을 묶어 놓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려울 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히려 문제를 이기려고 하기보다요, 오히려 전도하러 다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싸움의 현장이 어디 있는지를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관계라는 것 속에 불화살을 다 쏘아대는데 믿음의 방패라는 게 이걸 가지고 혼자 지킬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 방패를 짝을 맞춰서 맞추면 아주 큰 방패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진짜 싸움은 어디 있냐면 서로에게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믿음의 말을 심어주는 거죠. 교회 와서 세상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싸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냥 골리앗에게 맞아 죽으러 나간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나간 것도 아니고요, 골리앗이 밉다고 골리앗 미워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나갔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시선이 계속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실 때도 사람들이 막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엎으셨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운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혈과 육,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우리가 도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영적인 싸움을 했었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방해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벽을 다 재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슬퍼서 우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마스크를 써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지켜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진짜 싸움은 바이러스 싸움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실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담배 피우고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통계로 보면요, 술 먹고 술 때문에 연관돼서 죽은 사람이요 더 많대요. 우리 1년에 이 사망자 통계를 보면요, 자살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요, 마스크 쓸 게 아니라 안대하고 다녀야 돼요. 나 자신을 지키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이러스만, 그러면 제가 마스크 쓰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부산에 벌써 뭐 홍역이라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와서 이게 급속도로 지금 이 전염력이 빨라가지고 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면 우리는 다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만 이기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실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놓치고 있는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실은 이 바이러스로 죽은 것보다 다른 이유로 죽은 게 더 많은데도 그것은 다 손 놓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실은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모든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그 삶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분명하게 더 모셔드리고 그것을 더 견고히 해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샥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또 싸움과 또 씨름과 모든 전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아버지 끝까지 고백하며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아버지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배려하고 아무리 덕을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버지여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삶을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이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욥이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갑절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 갑절의 은혜의 축복과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기독교 세계관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론 아버지여 덕을 세우는 일은 아름답고 귀중한 일이지만 진정한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으로 아버지여 승리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늘 확인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의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자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셀 모임과 또 기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 자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지도록 대한민국이 이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준비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